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열매 맺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여 열매 맺게 하소서. 2019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아마 19년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면서 시작하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분들 가운데서 여기 새내기들은요, 아마 가장 많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긴장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올라온 새내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잘하라고 또 격려한다고 박수로 우리 한 번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시작하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고 또 책을 봐도 그렇고요, 또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삶은 안정적이거나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확인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면 열매 맺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삶은 그냥 안정적이고 또 어떤 재산이 많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예를 봐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가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게 되고요, 심지어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의미가 있거나 열매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 의미와 열매를 위해 그 고난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제게 와서 목사님,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말이 있는데 바로 육아입니다. 지금 지성률 목사님께서 여실히 경험하고 계실 텐데 저는 육아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지만요, 너무나도 큰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육아에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육아를 통해서 의미가 추구되고 또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 아내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저는 넷째도 낳고 싶어요. 근데 아내가 허락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요. 볼리비아 단기 선교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4개월 전부터 밤낮 없이 준비해요. 최근에는요, 매일매일 모입니다. 자기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또 자기 재정을,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요, 심지어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직장도 관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고난을 자처하고 이 힘든 일을 자처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의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정적인 삶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일에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그 일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시고 또 그 열매를 또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 살아가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2019년도 한 해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시간은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내년 이맘때 새로운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전히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일의 압박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불안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런 고난과 고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고난을 겪고 이왕 시간이 지나간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이 고난, 이 갈등, 이 어려움이 단지 어려움만으로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기를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오늘 제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열매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15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비유를 들고 있는데, 무슨 비유냐면 포도나무, 포도농사를 짓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성부와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가지라고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어떤 농부도 그냥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요, 그 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열린 그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를 농부가 원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이 비유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신자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세월이 많다는 뜻은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내기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자유가 펼쳐지고 핑크빛 세상이 열릴 것 같죠. 우리 윤영 형제가 밝은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신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남겨놓으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15장 말씀 보면 부정적 진술을 통해서 또 긍정적 진술을 통해서 신자의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 부정적 진술을 통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농사를, 특별히 과일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본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저도 과일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94년도, 95년도 우리 새내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대학교 1, 2학년 때인데요. 근데 농화를 가서 이 과일 농사를 경험해 봤어요. 제가 경북 김천으로 농화를 갔는데 그곳에서 과수 농사를 자두하고 포도 농사 이런 걸 짓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드렸는데 그때 그 농부 아저씨가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정말 가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포도 열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 아저씨가요. 이런 것들도 안 돼. 짱짱하게 열매가 차 있는 것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잘라버려야 돼 하면서 열매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튼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막 가지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다른 열매들, 튼실한 열매들이 더욱더 튼실하게 자라게 하고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제가 경험해 봤어요.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치 농부 아저씨가 열매가 부실한 가지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뽑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자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긍정적인 진술을 통해서도 강조하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8절이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는 긍정적 진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번,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 그리고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열매를 맺을 때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맺으신대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자가 되는 방법도 기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열매를 맺으면요. 열매를 맺으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다른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요 다른 식으로 정의 내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독특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을 때. 작년 한 해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대요. 열매를. 따라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소망하고 계획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과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주여 열매 맺게 하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이것을 소망하세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오늘 첫 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들었는데 올 한 해 진짜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제 삶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걸 소망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열매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성경 전체에서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신자가 맺을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신자가 맺을 열매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자비, 절제, 양선, 이런 인격적 열매를 의미해요. 그리고 또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요, 열매가 뭐냐면 구원의 열매를 또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전도받아서 구원받으면 그것도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후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8절 이후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6절과 17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올 한 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한 구절 한 구절 단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결론을 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딱 결론을 내릴게요. 요한복음에서 하는 열매는 뭐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대요. 왜?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우셨다고 지금 16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너희를 택했고 또 이 계명을 주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약하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사랑은 누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올 한 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이 누구가 하는 사랑이에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하는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대강교회란 밭에 심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대강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은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참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이것은 비단 신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것을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기회가 많은데,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인종을 직접 경험하고 또 가족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랑 말고 다른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저는 제 기억으로는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9.11 테러,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 끔찍한 테러였는데 그 미국에서 일어났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빌딩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돼서 그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겼던 마지막, 생의 마지막 기록들이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안타깝게 했습니다. 근데 생의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들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요약하면 단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미안하다예요. 미안하다. 자기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했던 가장 많은 말이 뭐였냐면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미안할까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가면서 더 많이 부모를,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등장했던 게 뭐냐면 고맙다는 겁니다. 고맙다는 거. 무슨 의미겠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말이 뭐였을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좀 평상시에 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 생사의 기로에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요약하면 사랑,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강조는요, 요한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전반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래요?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요,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도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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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관심은요,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고 취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앞길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이 나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것 넘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뭐를 꿈꿔야 돼요? 사랑하기를 꿈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기를 꿈꿔야 돼요? 이미 내게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가정 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꿈꾸시고 이 열매를 맺기를 꿈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을 해석하면서 정말 재밌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 비유를 들고 있는데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죠? 그런데 이 15장 말씀을 주의 깊게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어 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까지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 여기를 읽어보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을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자, 수학적으로 해볼게요.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게 속하면 A와 B는 어떻다? 같다 해요,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서신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15장 안에서 살펴보면요, 이 말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요, 7절 말씀 보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7절에서는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족이지만 이 요한복음은 헬라적 배경을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적, 그리스도적 배경을 가지고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 관념들과 사상들이요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여러분 사회에서 또 도덕의 철학에서 배울 때 헬라 철학은요 플라톤의 어떤 형이상학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A가 B고 B가 C면 A와 C가 어떤 관계죠? A와 C는 같다 하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인데 그 말씀,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이상해지는데? 뭐 논리가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의 문맥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요, 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래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요약하면 이와 같아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게 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순환의 오류잖아요. 순환의 오류.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순환의 오류.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기자가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해.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해. 하고 순환의 오류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오류를 통해서, 이 순환의 오류를 통해서 사랑이 시작이며 사랑이 완성이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신자의 능력이고 조건이고 목적이고 사랑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장 8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을 어떤 말로 어떤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데 사도 요한은 감히 그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추구하고 올해도 추구하고 앞으로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동기가 되며 목적이 되며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것은 비단 요한복음의 관점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관점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강력한 표현, 울리는 꽹과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라는 존재가 nothing이래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야, 네가 기도 좀 한다고? 방언도 말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그런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소리야. 네가 예언을 한다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 신학적으로 가장 해박해?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너를 통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너는 nothing이야.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받고 있고 신자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배제와 혐오의 단어를 우리 입에 올리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7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여기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루리래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봐요. 목사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원하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구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면, 사랑을 목적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금 배를 곪고 있고,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16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요. 어떨 때?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가끔씩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딱 드러나죠. 여기 남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신 형제 자매를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가면요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서 금방 잊어버려요. 감동은 됐는데 그래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해야지. 막상 돌아가면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인지 한 걸음 더 드러날게요. 자,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래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래요.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올 한 해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내 목숨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어줘야 한대요.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백인데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는데요? 그냥 있으면 열매 못 맺는데 죽으면 열매 맺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생명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어야 합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요, 이 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지난주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지지난주에요. 한 자매가 저에게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을 선물했는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명은 일생이라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시간이라는 형태로 분할 지불이 가능하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곧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에세이거든요, 정말 성경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비록 내가 내 목숨을, 물리적인 내 목숨을 줄 수 없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준다면 그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래야 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구나. 내 옆에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노숙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교사가 자기 반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이구나. 순장이 순원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원에게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이구나. 볼리비아를 사랑한다는 것은 볼리비아 단기 선교팀이 시간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작정했어요. 다시 한번요. 올 한 해 우리 청년 회원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내 생명을 줘야 되는데 내 시간을 내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필요하실 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꼭 저한테 카톡 보내는 사람들은요, 그 여지 없어요. 거의 100명 중에 99명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바쁘시죠?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주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쁘면 제가 바쁘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썩어질 것에 내어주지 마세요. 스마트폰에, 게임에 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 스마트폰과 이 게임이 내 생명을 주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내 시간을, 내 생명을 지금 내가 어디에 주고 어디에 쓰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열매 맺는 삶, 사랑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내어줍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간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연말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다음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았다, 너희들이 진짜 참 내 제자다, 이런 얘기를 모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